말씀해 주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우리 13절 한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우리 사구역에 같이 좀 나누고 우리가 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제목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구역, 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사구역은요, 올해 보니까 특징이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문성 성도님도 들어오셨는데 아마 여기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만 온 상태지 너무 자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굉장히 갈급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등록하신 우리 박수연 또 우리 성도님 그분도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라 또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실 권사님, 박종구 장로님도 사실 다른 교회에서 새가족으로 또 오시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렵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었고요. 그 외에 또 우리 고민정 집사님도 사실은 새 가족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나눴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구성원이 새로 새로 새 가족으로 오시거나 또 이사 오셔서 교회 오신 분들인데 마침 또 이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같이 얼굴 보고 만나고 이런 게 참 어렵다 보니까 구역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이 구역이 확 담기거나 막 이렇지 못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막 대면하고 같이 보지 못해도 좀 언약을 붙잡고 같이 성령 안에서 좀 하나 되고 이제 비대면을 대면하라 했으니까 좀 줌으로라도 앞으로 좀 자주 뵙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주시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요새 주시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냐?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우리 자신도 나를 그렇게 안 볼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틀리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어떤 거고 성도는 누구냐?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고요. 성도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갈보리 산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 온 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우리가 누굴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 온 누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기적이다. 교회에 온 게 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셨다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사실은 올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감람산에 부활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40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온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세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사실은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이다?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소중하고 소중하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예, 사단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제 마가다락방, 처음 교회가 태동한 그 마가다락방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 땅에서 흑암을 완전히 우리가 정말 결박하고 세상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역의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마가다락방의 그 성도들이 했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지금 그 모임 속에 우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보는 거고,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저희는 많이 실수하는 게, 교회 와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 자신을 보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우리가 보거나 대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정말 조금 연약하거나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막 저런 분이 있어. 아, 저 사람 나 저래서 싫어. 아, 저 사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이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 흐름이. 왜? 복음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 그 자체로 다 모든 것이고, 복음 자체로 완전하고요. 복음 자체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충분하지,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모자라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모자라게 보이는 거지,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요, 나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모자란 게 하나도 없고, 예,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다만 빌립보서 1장 그 6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됐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다 해서 한꺼번에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꾸어 나가시면서,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구역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같이 이 동네에서 살게 돼서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진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그런 복음의 눈으로, 예,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볼 때 너무너무 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요, 진짜 내 자신이 먼저 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지금 주일날 강단에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들, 그죠?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만 네 눈에는 들보를 봐라.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상대방의 어떤 잘못, 상대방의 수준, 이런 걸 자꾸 내 기준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먼저 화목해 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 내 기준으로 보고 내 수준으로 보고, 예,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꾸 어떤 나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 예배,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정말 그런 온전한 예배를 예,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예,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할 어떤 그런 이제 예,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 생활을 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야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건 그냥 네,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거는 영적인 겸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에 그 저주 속에 있는 나. 정말 인간이 다 껍질 벗겨놓고 나면 얼마나 우리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를 내어놓고 내가 나를 비출 때마다 너무너무 내 안에 추악하고 너무너무 내 안에 진짜 비참하고 참담하고 너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저 자신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나를 예,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종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도 내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나를 정말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알고 그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 예,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 자의 모습,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의 모습, 이게 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로 하라. 이건 뭐예요? 온유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 이게 온유한 자거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거는 내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에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못 참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막 그런 얘기 우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도 혼자 그렇게 저도 그런 실수할 때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아우 답답해. 저 집사님은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저 혼자 솔직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는 솔직히 회개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해요. 누구든지 다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그거를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못 기다리고 저 사람은 자꾸 못 깨닫는다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그걸 놓고 비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누구나 우리는 다 오래 참음을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실 걸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실은 품을 수 있고, 그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함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이제는, 예,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수용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우, 저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 초월하고, 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갱신하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과의 모든 갈등은요,
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판 형들도요, 용서가 없었어요. 요셉은 용서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그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자기를 너무 어렵게 누명 씌워서 정말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 우리는 막 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걸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갱신하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손해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려면 다 그게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 사람은 이렇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은 뭐예요? 복음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그죠? 복음 자체가 평안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다 평안해요. 그걸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럴 때 사단이 정말 틈타지 않고요. 이럴 때 상대방 구단은 일단 내가 이 평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진짜 참 복음을 누리면서 내 안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들이 계속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나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반석위의 교회. 이런 참된 교회.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가 내게 누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미션들이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면요. 내게 가장 먼저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교만하죠. 온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죠. 오래 참지 않아서 막 조급하죠. 막 사람을 자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율법으로 정죄하죠. 용납하지 못하죠. 그럼 누가 제일 괴롭겠어요? 우리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내가 괴롭고 내가 사단의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복음을 누리는데 모든 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 나가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도 마음을 열고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말씀이 포럼이 되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요. 이런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가장 우리가 흑암을 막 입으로 막 흑암을 결박대는 결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 왜? 평안이 임했다는 거 이미 흑암이 결박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구역은 정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너무 다 또 성향도 다르고 또 아직까지 정말 교회 안에서 막 만남과 어떤 교제가 활발하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이 제약된 상황들이 지금 있어요. 이 대면 예배도 안 되고 또 새로도 오시고 만남도 어렵고 이럴수록 더욱더 저희가 진짜 내 교회다라는 게 막 우리가 마음에 담아져야 교회가 정말 내 집 같고 성도가 정말 형제 같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도 계속 뿌리가 내리고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건 절대 혼자만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화요 집회 때 목사님이 오늘 새가족 수련회 했는데 그 얘기 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건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성도가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서로 모여서 오로지 함께 소통하고 기도할 때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 우리 구역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참된 교회가 되면요. 다 서로 소통하자 해서가 아니라 소통이 돼요.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여겨지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 꼭 붙들시고요. 내 자신이 먼저 평안함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예, 힘을 얻게 되고요. 정말 또 온전한 정말 예배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우리 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저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거든요.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걸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만나는 이 동역자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가 달려와서 기도해 주겠어요? 진심으로 달려와서 기도해 줄 분들은 구역원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면 누가 가장 축하하겠어요? 구역원들이 가장 축하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이고 좋겠지만 그분들하고는 늘 세상의 것, 땅의 것 얘기하지 하늘의 것 포럼되지 않거든요. 우리 구역원들은 누가 어려운 일 만난다? 그러면요, 우리 구역장님이 딱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구역원들한테 기도 제목 나눠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구역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서 소망을 입었고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구역은 정말 같이 좀 구역 카톡방 안에서라도 기도 제목도 좀 소통하시고 또 우리 구역자님한테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전달해 주셔서 올려놓으시면 같이 기도하고 그럼 우리 구역장님이 또 저희 지역 조장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사정 알고 같이 우리 또 지역 다락방 때 같이 기도하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안다라면, 예, 정말 이런 기도의 배경이 내가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구역이 이렇게 잘 만나진 못하지만 올해는 꼭 이런 성령 안에서 정말로 소통이 되고 또 하나 되고 정말 서로가 너무 소중한 그런 동역자로 그렇게 같이 올해는 좀 원네스 되어서 인도받고 이제 날도 좀 풀리고 코로나도 조금 이제 저기 되면 또 대면으로 이제 또 구역 예배도 좀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예, 구역이 완전히 원네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70현장 지금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데 이제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업이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지역에는 분명히 불신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지만 지역에는 지금도 분명히 갈급하고요. 분명히 지금도 정말 마귀에게 눌려 있고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역에서 모여서 같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지 저쪽에 태촌에 사시는 분이 삼동을 놓고 막 기도가 담아지진 않거든요. 삼동에 사시는 분들이 삼동을 놓고 기도하게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지역을 놓고도 소통하시고 우리 이선수 권사님이 또 지역을 놓고 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같이 그거 놓고 또 구역원들이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또 삼동에 또 진짜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날이 또 복음받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응답을 같이 누리시는 또 우리 구역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이제 나누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여기 이선수 권사님부터 예.